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가 제 어렸을 때는 참 실제적으로 제 안에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찬양할 때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구나. 이것이 참 아름답게 제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시는지,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고, 또한 그 예배가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가 이 땅과 만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함께 담아서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예배를 임하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위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께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사랑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고 주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하는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이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번 더 고백합시다. 깊은 땅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주님께 부릅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주님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나.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나.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나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나 버렸네. 가장 귀한 주님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일주일간의 내 삶이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서도 주님 오실 날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나님, 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하늘의 예배로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우리 주님만이 가장 귀한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장 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모든 아버지 싸움과 모든 욕심들이 자가 있는 힘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사셨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뵈옵는 주님 예비하시고 택하신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많은 무거운 짐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하며 저 성전 밖을 나설 때는 하나님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탄식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더는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 최선을 다하여 산다 했지만 우리 입술에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이 많았으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죄 짓는 데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엎드려 부끄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자비하신 주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사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입술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어그러진 삶의 발자국이 주 예수님 십자가 따라 비틀거리면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흉흉하고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 앞에 예배할 때 많은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아버지 모든 병마 권세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찬송케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삶에 이때 아버지 하나님 지워진 무거운 인생의 짐들 대신 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평안을 얻고 위로함 없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오래 찾으실 필요 없이 제일 끝장을 펴시면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찾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은 잊혀져가는 진리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잊혀져가는 진리 첫 번째 시간, 당신은 예수의 재림을 믿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앞으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케냐 땅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케냐의 그 북방에 선교사가 없는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3박 4일 동안 바삐 돌아다녔는데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줄 선교사가 없이 소수의 성도들만 남아서 연약한 믿음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선교사가 계셨었는데 떠나셔서 모든 선교적 자원들은 폐허가 되어가고 성도들만 남아서 간간히 그 신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머지않아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날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곳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를 그 선교지까지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 얼마 전에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작동할 줄 아는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전체 사진을 촬영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드론이 처음 이제 띄워졌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어디 한적한 데 갔는데 드론이 이렇게 날아오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거의 석기시대처럼 사는 저 북쪽 땅의 그 부족들이 드론이 떠서 자기들을 막 찍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드론으로 찍힌 영상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선교사님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드론이 이제 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애들서부터 개랑 염소까지 다 그 차를 이렇게 마치 우리 옛날에 방역차 있지 않습니까? 방역차 붕붕붕붕붕 하고 막 동네 애들 따라가는 것처럼 막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차가 목적지에 딱 다다라서 드론이 이렇게 저 꼭대기에서 착륙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컨셉을 그렇게 잡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리셔서 드론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드니까 같이 따라왔던 동네 모든 아이들이 같이 막 드론을 보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을 막 흔드는데 그 무리 중에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는 현지 스텝이 그 무리의 뒤편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가 조용히 오더니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랍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 오는 거냐고. 왜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흔드냐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냐고.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주 재밌게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서 하늘을 막 보면서 손을 흔드니까 영문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저렇게 웃지만 드론이 내려와도 저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언젠가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시지. 그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래,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지. 더욱 정결하게 내 삶을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되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서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종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불편함을 먼저 느낍니다. 마치 어릴 때 음식 먹다가 심하게 체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헛구역질부터 나고 거부 반응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상하게 재림, 종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상한 불편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지도 않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했던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아시죠? 다미가 뭔지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뜻이랍니다. 이 다미 선교회의 그 이장님이라는 목사의 그 사이비 종말론을 따라서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죠. 1992년 10월 28일에 신자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실제로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그 휴거의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 때문에 중학생이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방송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신들까지 와서 다미선교회 본부를 둘러싸고 그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며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을 촬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휴거가 일어나는지 생중계하고 기자들도 나와서 저는 지금 다미선교회 본부 앞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 순수했어요. 그죠? 그 다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10월 28일 자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 길지도 않은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과 재림을 외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속아서 비뚤어지고 어긋난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시장 안에서도 이 종말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뭡니까? 종말에 대한 불발탄과 부작용이 계속되니까 한국교회 안에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금기시 여기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금서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하면서 쉬쉬하고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한 번 펴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판도라의 상자처럼 돼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재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림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관념화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이 없는 기독교는요, 십자가도 부활도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의미만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만 읊어대는 관념만 남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재림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종노릇하는 세속화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끝이 없으니까, 종말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만 되새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거 찾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편한 거 좋습니다. 저도 큰 거 바라봅니다. 저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마음을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삽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섬기러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처럼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과 거룩과 절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재림 때에 일어날 영육 간의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동시에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경건을 위해 싸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재림이 없다면 오늘도 핍박받으며 죽어가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 되는 겁니까? 만약 재림이 없다면 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먼저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왜 길이고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희생은 그날에 아름답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중국과 아프리카를 섬겼던 위대한 선교사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어떤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희생과 수고는 결코 아깝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방문했던 저 북쪽의 마사빗 칼라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브라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없어서 폐허가 된 상태에 몇몇의 성도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고 목사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가슴이 뜨거운데, 물론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도 계속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뜨거워요. 거기는 뜨거운데 이게 가슴만 뜨겁다고 올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나이로비에서 아마 차 타고 가면 14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냥 포장길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제가 4일 내내 두통약을 먹으면서 견뎌야 됐습니다. 멀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김성준 목사가 거기를 찾아가서 막 해집고 다니고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거기를 선교해야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점잖게 그냥 고생 맞춰서 우리 편하게 쉽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가자고, 왜 그곳을 가야 된다고, 왜 제가 다녀온 것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주의 날이 이를 것입니까? 언제 종말이 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곳곳에서 온갖 소문이 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외쳐도 따라가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종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마지막이 온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케냐에 보내주시고 나이로비 한인교회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영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 괜히 불렀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열정이 과한 게 아닙니다.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오심을 잊고 살고 밀어넣고 살면 우리는 우리끼리 가면무도회 하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점잖은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서운 말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잊혀진 재림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경건과 거룩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우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련되고 점잖고 간편하고 안전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판도라 상자가 아닙니다. 아무나 열어보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지만 동시에 서신서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편지 쓸 때 못 알아듣는 말로 보내십니까? 알아듣는 말로 보내십니까? 케냐에 산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편지 보내실 때 하바리가니 은줄이 싸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알아듣는 말로 인사하듯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받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다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2000년 전에 배경 속에 쓰여졌고 핍박 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어들이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어려울 뿐이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여러분, 구한말,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어린이들이 이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저도 배웠는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국민학교는 저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당시에 많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 내용이 뭡니까? 새가, 파랑새가 당시에 막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진출하던 일본 군인들이 파란색 군복을 입었어요. 녹두꽃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키가 작아서 동학농민운동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 별명이 녹두장군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어. 그러니까 파란색 일본군아 들어오지 마라. 우리 전봉준 장군 잡아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을 당시 사람들은 부르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래를 배울 때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옛날 노래니까, 옛날 배경이 담긴, 내용이 담긴 노래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포목 장수 아들이 아버지 사업 망할까 봐서 슬프게 지어 부른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요새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당시의 배경을 전혀 모른 채 666이 뭐냐? 아라비아 숫자 666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숫자 666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응하니까 컴퓨터다, 무슨 베리칩이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은 딱 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인지 다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체의 언어로 보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많죠. 막 뿔이 하나도 아니고 뭐 7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막 바다에서 나오고 여자를 삼켰다 뱉었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판타지 소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내용으로 자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알고 거기에 쓰여진 언어를 알면 이건 놀라운 희망과 승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읽으면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대서사가 끝나면서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대답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대답은 모든 성도의 대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표준어가 있었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로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통상적인 인사였습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핍박도 없는 풍요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재림의 소망을 가장 멀리 미뤄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 학업 문제, 입시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직장의 승진 문제, 사역의 문제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일상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수록 여러분 맡으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여러분이 맡으신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게 가장 건강한 종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관념화, 세속화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뺏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소망만 딱 빼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합니다. 하늘을 안 쳐다보면서 살아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오늘만 붙들고 삽니다. 점잖고 편안한 종교생활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가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갑자기 한국으로 목회를 하라고 오라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요. 새벽에 전화 받았거든요. 새벽에 전화 받았는데요. 그 새벽에 전화를 받는데 이제 막 동이 터요. 나시다슈 여러분, 케냐는 동 틀 때 새가 막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새가 노래하고 그 쌀쌀한 그 케냐의 아침 공기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는 아침이었는데, 늘 맞는 아침이었는데 그 전화를 딱 받고 나니까 제 삶의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서러워요. 얼마 전에 손님이 올 때 야 이거 여기 살 때 꼭 필요한 거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쓰레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해? 제가 처음에 탄자니아로 선교사 갔기 때문에 케냐로 이주할 때 그 탄자니아에 쓰던 거 트럭에 실어서 다 갖고 왔거든요. 그때는 야 나 진짜 국제이사도 하고 나 진짜 수고했어. 근데 이제 전화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짓을 왜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의 행동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끝이 다가왔으니까. 나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우리 집에 물건 갖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뭐 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압류 딱지 붙은 것처럼 이렇게 누가 갖고 갈 거다, 누가 갖고 갈 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갑자기 제가 단 하나 주니까 이거 진짜 갖고 가도 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다 갖고 가세요. 다 갖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속으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필요 없는데. 나는 더 좋은 데 가는데. 나는 더 좋은 거 쓸 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생명 걸던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원로 교수인 그 김동길 교수님이 어릴 때 자기가 보았던 이야기를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평안도, 저 북녘 땅의 평안도 있죠.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계 지역에 사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엄밀히 따지면 평안도에 속해 있는 동네에 사셨는데, 당시에 옆에 함경도에 있는 도시에 유명한 여자 거지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 거지는 옛날에는 거지가 때로 많이 다녔는데, 이 거지는 늘 혼자 다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는데도 늘 또 그 집에 또 가고 그 집에 또 가고 하더래요. 특별히 부잣집들이죠. 부잣집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동냥을 하고 막 물을 뒤집어 쓰고 맞고 머슴들이 두드려 패고 그래도 그 집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을 유명하게 여겼고, 가끔은요 평안도인 자기들 동네로 원정까지 왔대요. 거지가 원정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요하고 부잣집에 가서 두드려 맞고 나오고, 그 여자 거지를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거지가 없어졌어요. 항상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여기 이 집 저 집 다 무슨 호구조사하듯이 찾아가던 그 여자가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거지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어디 가서 죽었겠다. 저거 어디 가서 맞아서 죽었겠다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북녘 땅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 땅은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소련 군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소련군이 온다고 하면서 이제 일본 군들 다 물러나고 소련군이 진군을 하는데, 당시에 소련 군인들이 막 이제 이 북한 땅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동네 구경을 나갔답니다. 구경을 나갔는데 눈에 처음 보는 탱크 있죠. 탱크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군인들이 진군을 하는데, 탱크 위에 누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장교 하나가 탁 서서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 거지였어요. 그 여자 거지가 탁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알고 보니까 소련에서 보낸 스파이였어요. 소련에서 일찌감치 이제 신탁 통치를 시작할 거니까 미리 보내서 지주가 누군지, 누가 반동 분자인지, 누가 기독교 신자인지 다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두들겨 맞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소련군 올 거야. 물을 뒤집어 씌움 받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 소련군 올 거야.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그날이 와. 실제로 그 들어와서 자기 때리고 모욕 주고 했던 사람 다 잡아가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김동규 교수님 어릴 때 경험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강 폼 잡고 가려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점잖게 믿으려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세상에 이 주님 따라가는 길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게 많고, 왜 이렇게 서럽고, 왜 이렇게 슬플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날이 온다. 왕이 오실 거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여러분, 그날에 그 주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더 이상은 이전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던 그 길 끝까지 여러분 가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한 그 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이 택한 그 길,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낙심과 탄식에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재림의 신앙을 저만치 미뤄두고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의 삶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자꾸 저만치 밀려나는 그 재림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모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여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주님의 수고들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그 재림의 신앙과 소망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의 영광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시고 자꾸만 조마치로 밀려나는 재림의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자꾸만 현실에 침몰되어 가고 세상에 속한 것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끌려간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때로는 힘들고 또 하나님 고단하고 눈물 날 때 많지만 결국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고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늘 재림의 신앙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사 어려운 때를 아름답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속히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여 거룩과 경건으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과 기업과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